할렐루야.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무더워지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담비로 또 시원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또 시원하게 하실 그날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동행 행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여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른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믿고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진리의 한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변화야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늘 감격해서 살아야 할 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시 때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를 귀하게 쓰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심히 혼탁한 가운데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의 응락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들의 민심을 분란시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흘렸었던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성령의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부흥케 하여 주신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군사적으로 안정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할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실업의 위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져내어 주시고 또한 온갖 음란한 사회 문화 속에서도 정결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성령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임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안을 다시 뜨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안이 뜨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걸어가는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 군산을 넘어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통일 한국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깃발을 높이 쳐들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지금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해서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모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정교연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단합된 힘을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중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찾아가 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가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가정들이 태어나면서 주님의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어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진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군산노회 또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 4분기 중보기도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로 일주일에 1시간씩 헌신하시면 참 좋겠어요. 이게 뭐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성을 또 세워가는 길이고 우리 또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정까지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강요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부터 또 우리 권사님들 일주일에 1시간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 예배 후에 필경뒤 시간표에 신청하셔서 기도의 참 맛과 의미를 누리시면 좋겠고요. 정교인 체육대회가 여러분들 6월 6일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날은 어중간한 목요일이니까 어디 가실 생각 말고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신흥초등학교 강당을 빌렸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명랑운동회처럼 외부 강사를 모셔서 2시간 동안 아주 기쁘고 즐겁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 자녀들까지 다 데려오셔서 축제장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 목자님들께서는 각 사랑방마다 참석하는 인원들 미리 좀 체크하셔서 우리 최윤호 목사님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대회 경품, 저도 경품을 뭘 낼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요즘 자전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자전거 선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는 조금 과한 것 같고 자전거를 저도 한 대 선물로 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여러분들 또 나눔의 손길을 많이 나누면 좋습니다. 선물이 자전거 100대면 한 집에 하나씩은 다 돌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함께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임, 여러 모임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섬김, 또 사랑의 섬김, 강단 화분 섬김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황난순 권사님 남편 또 소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감사의 손길로 떡과 과일을 섬기십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박민규 최미선 집사님 가정의 우리 아들 박종석 군 5월 25일 토요일에 광주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우리 최인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또 우리 최영근 박화숙 성도님, 우리 최지은 양 똑같은 5월 25일인데 군산에서 있습니다. 12시에 우리 한원 컨벤션에서 있는데요. 교회 출발은 11시 30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로 10분 전까지 오셔야 여러분들 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또 축하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간사님까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세요. 우리 교회도 100여 명의 100명이 훨씬 넘는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이 교사들이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격려해 주시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잘 부탁한다고. 우리 세상에서는 요즘 이런 말 잘 사용하기 힘들더라고요. 김영란법 때문에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자녀들 담임 선생님이 누군가 생각하시면서 선물도 좀 주시고
요즘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커피 한 잔 선물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선물도 좀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 믿음 안에서 잘 좀 양육해 달라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말씀 같이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잘 부탁합니다. 예. 이 말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다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또 한번 인사하실 때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영광의 왕 20번째 시간으로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내가 귀가 먹은 것 같아요. 저녁 식사가 무엇이냐고 물어봐도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인을 모시고 오면 제가 진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인을 데리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의사는 테스트를 합니다. 부인을 15m 떨어져 서게 한 후에 남편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가 뭐예요? 15m 거리쯤 되면은 여기서 저 끝이 조금 안 되는 거리인 것 같은데요. 여보, 저녁 식사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안 들리시는 분 계세요? 마이크를 안 대면 조금 안 들리려나요? 대부분은 다 들리실 겁니다. 남편이 여보 저녁 식사가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 3m 앞을 조금 당겨서 12m 정도에서 다시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여보 저녁 식사가 뭐예요? 점점 거리를 좁히다가 결국 바로 앞 2m 앞에까지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보 6번째 묻는데 저녁 식사가 뭐예요? 그러자 그 부인은 의사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시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보 6번째 대답하는데 김치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내의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귀가 안 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너무나 분명한 확신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인해 듣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사역 기간 중에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무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자신의 이념과 생각,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 하면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구분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 전파하고 가르치셨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4절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들으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중요한 것이니까 집중해서 여러분들 좀 잘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보고 내가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과 동시에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영어로 obedience, 라틴어의 듣는다라는 오디레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큰 무리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모여서 소통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최적의 장소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곳이 어딘가? 바로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였어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 같으십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둘러싸기 시작하면 나의 그 말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변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고요. 예수님은 해변가 앞에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서십니다. 그리고 모인 큰 무리는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들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과 이적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도 처음엔 이적의 놀라움 때문에 따랐지만 서서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관심이 생기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이 관심이 생기면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관한 관심을 두면 무언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꼭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때로는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꾸 본질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이 한 발 내딛고 난 후에 다시 그것을 잊지 못하고 빠져들고 방황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있죠. 많은 것을 보게 되고요,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게 되고 듣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동안 듣고 보는 것 중 나의 영성을 위한 것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이 발의 등과 같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비추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오른편 현수막을 통해서 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가르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을 꼭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교사에게는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이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열망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알고 믿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고 싶고요,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만 진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인가를 지금 이 많은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는 일종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는 스스로 알 수 없고 이미 알고 있는 자가 가르쳐 주어야 알 수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의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본질이 모든 사람에게 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자만이 알도록 의도된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한 계곡에서 딸을 잃어버린 엄마가 있었습니다. 거의 미칠 지경이 된 엄마는 숲을 헤치며 딸의 이름을 외쳐봅니다. 자신이 찾지 못하자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계곡을 산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찾아도 딸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피곤에 지친 어머니는 바위에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딸을 찾을 수 있을까?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 이 산에 앉아 있지만 그 아름다움은 딸을 잃은 엄마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도 아름답게 들려왔지만 그녀의 귀에 들리는 것은 구조대원들이 숲을 헤치고 전진하는 소리와 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외침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엄마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다른 구조대원들이 너무 크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혹시 자기 딸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이 외치거나 울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는 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요. 잠시 후 온 산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오직 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자 그때 엄마를 부르는 딸의 희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고요. 결국 그 딸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진짜를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런데 그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변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기보단 우리의 욕망을 쫓아 듣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딸을 찾았던 그 딸의 소리를 듣고자 집중했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에서 지저귀는 이 외치는 다른 이들의 소리에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욥기 3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뭐가 없다? 관심이 없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십자가의 복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비밀을 듣고 깨닫고 그 비밀이 진리가 되어서 내 삶을 주장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들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진짜를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신앙생활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 모임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참된 변화와 깨달음이 진짜 들림을 여러분들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된 이 말씀은요 역사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하지만 누군가는 처음부터 그냥 졸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때로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생명력이 없기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변화들을 보여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삶 속에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변화를 변화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비유들의 열쇠와도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어야 큰 결실을 맺는다라는 1차적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이 비유가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비유 가운데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논점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죠.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한 분들은요, 적게는 몇 년에서부터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런데 그 수많은 우리가 들었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닫고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 이미 많은 변화가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묘사해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문득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내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늘 언제나 항상 에브리데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여러분들 깨닫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기력하던 나 자신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헛된 것을 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를 기록했던 이 코헬렛, 전도서를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게 몇 번 나옵니까? 잘 보셔야 돼요. 5번 등장을 합니다. 5번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 문법으로 진짜 헛되다라는 것을 아주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식 이 어법 표현이에요.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좇았던 그 부귀영화, 우리는 이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많은, 그럼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이 말미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에게는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이 정략 결혼을 한 아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떠한 상황에까지 펼쳐졌냐면은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가 이불을 덮어도 추워서 덜덜덜 떤다라는 표현까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축복을 쓸데없는 것들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함에도 자꾸 다른 곳에서 해답을 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면 무익하고 헛된 것을 우리는 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 이들 중에 예수님을 수시로 귀찮게 괴롭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 소나귀에 해답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놓쳐버리고 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놓친 후에야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들어야 하는 것을 듣지 않고 들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듣기만 했을 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반응하라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또 한번 볼 텐데요. 다음 주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돌밭, 길가, 가시덤불, 좋은 땅, 이 4가지를 왜 비유하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은 돌밭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돌밭 같아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햇볕에 말라 죽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같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인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다 좋은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땅 같아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돌밭과 같은, 어떤 분은 가시덤불과 같은, 과거에는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 A라는 분은 이래, 그래, 이래. B라는 분은 이래. 그런데 다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큰 회개를 했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성도들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얼마나 교만했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목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가족들 간에 이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같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빛 가운데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성도를 평가하고 가족을 평가하고 나의 나됨은 돌아보지 못한 채 여러분 평가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평가받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쉽게 해답지를 바라보면 그 학생은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쉽게 얻은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깨달아 답을 맞출 때까지 애쓰는 학생은요 다음번에는 그 문제를 결코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행동과 완전히 얽혀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엄마가 방 청소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가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딸 방을 청소를 했네, 우리 아들 진짜 엄마 말씀 잘 듣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상상과는 아주 다른 극도의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방 청소하라는 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라고 할 때 이 무너지는 부모의 마음. 엄마는 언짢죠. 그렇다고 우리의 자녀가 청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인가? 순종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즉 지속적으로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요 주인이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일상이지만 바쁜 일정을 피해 모든 소음을 끄고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딸을 잃어버렸던 어머님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엄마와 같은, 이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내가 나이 먹어서 뭐 그냥 적당히 하다 가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뭐 하면 좋을까?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나이 드신 분들, 거동도 못하신 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지금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 듣게 됩니다. 듣는 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자는 순종의 길로 나아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 세상을 절망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러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요, 아마도 어쩌면은 지금의 시대보다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본다면 구한말 때, 일제 침략 시대 때, 아니면 6.25 전쟁 때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왜 이처럼 지금의 평안한 모습, 경제가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모든 것이 어렵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어쩌면 진짜 어려운 시대,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 여러분들, 이 땅은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황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여러분들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 잘했다라고 그냥 박수치는 그러한 관중으로 여러분들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제는요 진짜 선수로 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부흥이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생각하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 가운데에 심각한 상처를 내기 시작해요. 이만하면 됐지 뭐. 그게요 안주하는 거, 현실에 안주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돌밭과 같습니까? 내 마음이 그냥 길가와 같습니까? 내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우리는 주님이 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부흥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를 위하여
가슴에 한번 손을 다대시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회개하실 분들은 정말 이 시간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회개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온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지 않으니,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밀어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며 아버지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이 때로는 가시밭과 같습니다. 때로는 길가와 같습니다. 때로는 돌밭과 같습니다. 내 마음 안에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의심들을 내어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변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고 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충만한 은혜의 길을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온전한 그 믿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하며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역군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만지시고 성령의 불길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같은 씨앗들이 있다면 성령의 불길로 불살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씨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복음의 역군들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주의 강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돌밭과 같고 길가와도 같고 가시덤불과도 같은 이 마음이 주님이 만지시는 그 순간 좋은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될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역군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서기를 소원하오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전도하는 자로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 새롭게 또 나오신 성도님들, 청년들도 보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서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들으신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다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벌떡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옆뒤 자원 바라보시면서 맨 뒤에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요,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주간에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광고를 안 내니까 격주로 한 번씩 하는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 특별히 또 후보로 피택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금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